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백했던 가사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하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사역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다 깨어지고 변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8월 2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HDTS 기간 동안에 영성원 화요일 집회는 수요일 낮 1시에 드려집니다. 교육국과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8월 25일 금요철야 예배는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중급반이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부부 행복학교가 2017년 9월 2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에 하늘올가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예배가 9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젊은 부부 학교 수료자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영성원에서 드려집니다. 제25기 알파 코스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8월 27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차장 유수지 쪽에 84번부터 86번까지 84번, 85번, 86번은 새신자 전용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주차하실 때에 안내위원들에게 새가족이라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하늘비전 만나 9호로가 오늘부터 하늘서점에서 판매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한 주간만 새벽 5시에서 6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박치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응답받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작년에서 청년부 유아에 이르기까지 기도회와 수련회 등 여름 성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 습관으로 오늘의 만나를 통해 말씀과 묵상 그리고 밴드 활동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여름 단비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등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고 핵공격 시 30분 내에 서울 1,000만 인구가 사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판매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불신과 함께 에그포비아, 달걀 공포로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속기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사회와 국가는 물론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과 오관석 원로 목사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솟아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장로 성가대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봉사자분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오늘의 만나 열독이 계속되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무기 장로님 장학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고 총권사에서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 헌금 찬양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방실방실 쌩글쌩글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만나는 구입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만나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셨으면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만나를 구입하신 분들은 꺼내가지고 만나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안 꺼내신 분들은 만나를 가서 복사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지금 찬양하시기 위해서 다 놓고 올라오셨지만 그래도 가져오신 분들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고서 들지 않는 분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를 안 해도 되시는 두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만나를 안 해도 되는 두 분, 박명호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은 만나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은 기도 시간만 해도 한 10시간씩 기도하시고 성경을 하루에 20장 이상씩 읽으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은 만나를 하실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고 기도를 한 10시간씩 하시는데 언제 만나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 만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목사님 나도 만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20장씩 읽으시고 매일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그리고 10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것을 증명으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한 열흘만 올려주시면 그분은 만나를 안 해도 되도록 그래 빼드리겠어요. 한번 다시 만나책 꺼내서 옆에 분들한테 보여드리세요. 아, 만나를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저 뒤에 만나 안 꺼내신 분들은 만나를 꼭 사세요.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만나가 몇 권 남았느냐 했더니 뭐 몇 권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구입하지 않으면 9월달 내내 예배 시간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먼저 만나를 서로 보여주고 그러고서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거니까 9월 달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면 만나를 딱 가지고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만나를 흔들면서 찬송을 드리도록 연습 삼아서 한번 만나책을 다 꺼낸 상태에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만나를 다 꺼내세요.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은 앞에 가사를 띄워줄 거예요.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보세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벌써 이거 하는데 만나 없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기분이잖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성도들이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는 불교 다니는데 그 애는 부모가 불교 다니니까 교회를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왕왕 울은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래갖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항의를 하려고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항의할 일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여간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술 먹는 문화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부터 문화가 바뀌어요. 교회의 문화가 이제부터 대화가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박앤셀 하는 얘기하고 애들 학원 보내는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때부턴가 말씀 얘기하기 시작하고 밴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문화로 문화가 확 바뀔 거예요. 교회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소외감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면 안 돼요. 마라톤 경기도요, 선두 그룹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야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탁 하고 1등, 2등, 3등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뚝 떨어져서 다 뛰어가는데 뒤에서 쳐져가지고 가면 절대로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겨우 턱걸이에서 지옥이나 면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의 선수가 되고 성결의 선수가 되고 하나님 믿는데 앞장서 가야 되고 뒤처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것이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교회 문화가 인류 문화로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가 인류 문화가 돼야 돼. 인류 문화. 어떤 문화? 인류 문화. 인류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대학은 집에서 멀어도 꼭 가고 싶어 해요. 서울대학교는 집에서 멀어서 가기 싫습니까?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실력만 된다면 그 학교를 가고 싶을 거라고요. 아무리 부산 사는 친구라도 서울대학교에 입학만 되면 집에서 떠나서 서울에 와서 하숙집에 있으면서도 가요. 서울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고 있어도 실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비전교회는 영적인 인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력을 가진 거룩한 영성 있는 사람들로 탁 채워져서 천국에 갔을 때 어느 교회 출신이 할 때 면류관 받는 사람들은 다 하늘비전교회 출신이 쫙 되기를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다 같이 만났는데 어이고 하늘비전교회 성도, 하늘비전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천국의 등용문, 최고의 괜찮은 그런 데 딱 들어가는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한 장을 더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한번 찬양을, 이번에는 만나책 집어넣고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상처받지 말고 내려가셔서 사세요. 괜찮으니까. 이거 또 이런 게 있어요. 만나를 하려고 그랬더니 밤중에 삐릿삐릿하고 자꾸만 막 댓글 단다고 신호 오고 목사님 아주 죽겠어요. 차라리 전화기 꺼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국에 소리를 싹 없애는 방법으로 딱 프린트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고민되는 분은 내려가셔서 행정국에서 그 소리를 없애는 방법을 한 3-4장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사진을 탁탁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작업하시면 소리가 싹 없어지고, 그래도 작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소리를 다 묵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밤새도록 들어와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4분의 4박자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 한번 따라 보십시다. 빌립. 다시 한번 빌립. 그러니까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분이 신약 성경에 사도 빌립도 있고요, 전도자 빌립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름이 같을 뿐이고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동명이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도 등장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 읽겠어요.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데, 그 빌립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벳세다 사람으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계셨어요. 그때가 명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서는 이 빈들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빌립에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빌립이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는 흔들려고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로 하여금 테스트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내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성의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론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생활을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순간을 설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른 이야기 같아서 지금 잠깐 생각이, 국수 드시는데 아직 가서 안 오셨군요. 가서 좀 생각을 좀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자, 생각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생각을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생각 보고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오라. 다시 한번 생각아 들어와라. 지금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눈이 풀리기 시작해요. 쭉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탁 풀어져요. 그래서 동공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흐물흐물해지셨어요.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꼭 풀장에서 물에 빠져갖고 물 2바퀴 이렇게 드신 분들처럼 눈이 이렇게 풀어져 계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저하고 똑같이 합니다. 생각아 들어와라. 생각이 나간 사람을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면 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간 사람이 혼 나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 보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빨라요. 왜 빌립에게 그 말씀을 물어봤냐면, 평상시에 빌립이 참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런 거에 아주 수리에 밝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도 종종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내 경험,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판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여러분, 예수는 왜 믿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경험, 나의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에게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빵을 갖다 줘서 먹여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금방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먼저 보여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안 될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 리스크, 뭐 각종 그런 위험 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최악의 수준으로 딱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 정도의 그 위험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들 계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소천하신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닌데 이분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고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되는 이유로 딱 바꾸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고, 리스크가 있다고, 거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안 될 요소가 있으니까 남들은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인이지만 그분의 그 생각을 딱 보면, 아, 저분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소한 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자기를 믿었다고요. 남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최소한 자기를 믿어도 그만큼을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원들을 보면요, 다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뭐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하대요.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경험이 나를 딱 안 된다고 묶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나를 꽉 묶어놓는 거예요. 너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꽉 묶어놔요. 여러분, 코끼리를 처음에 길들인다고 할 때 새끼 코끼리를 갖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 놓으면요, 그 밧줄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묶여가지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묶어놓으면 못 벗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 커도요, 그때는 이제 잡아당기면 뚝 끊어질 정도 되는데도 그런 줄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가지 않고 딱 거기서 포기한대요. 그게 그로 하여금 모든 지경을 넓힐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를 묶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지경이 확 넓어져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해 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빌립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친한 친구인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올 때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지요. 계산해도 맞지 않아요. 인간적인 경험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런 거 가지고 달랑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 딱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잖아요. 5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배포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아직도 저 정신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세요. 아직도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 정신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를 딱 펴고 손을 한번 쫙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주여 한번 크게. 이 손을 올릴 때도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어깨를 쫙 펴고 한번 쫙 올리세요. 그러면서 크게 주여 꿈이라도 크게 하옵소서, 믿음이라도 크게 하옵소서, 배짱이라도 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딱 내려요. 꿈꾸는 건 돈 안 들어가요. 배짱 부리는 거 그거 돈 안 들어가요. 믿음이 커지는 거 남들이 허풍선 같고 뭐 좀 약간 좀 뻥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 보세요. 이상하게요 그 뻥치는 친구들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없이 뻥치는 친구들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뻥뻥하는 친구들은 이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예수 믿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과는 아주 비슷해요. 근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얼굴 낯빛부터 달라요. 그래서 딱 얼굴이 될 거라는 얼굴에 확신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오후 시간까지도 제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시겠어요? 비도 오고 날씨도 이런데 집에 가서 부침개라도 부쳐 먹고 그러지 누가 국수 먹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다 묶어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걸 믿어버리시길 바래요. 안드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시락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물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학자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 바꿔요.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확 바꾸는 거.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다른 데로 확 돌려놓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들이 바꾸나요. 근데 그 꿈꾸는 사람들이 그냥 꿈꾸는 건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꿈도 못 꾸느냐, 왜 말도 못 하느냐, 왜 생각도 못 하느냐, 왜 배포도 못 갖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배 밖으로 간이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좀 허풍선도 좀 떨고 그래야 돼. 저는 지난번 부흥 집회 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탁 가슴에 꽂혔던 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뻔뻔하고 야하다. 거기에 제가 확 꽂혔어요. 이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뻔뻔하고 야하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러나 봤더니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여리고의 기생이, 남들은 기생이면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내 인생에 뭐 팔자를 고친다는 말도 안 되지 이러는데, 이 여리고 기생이 내가 팔자를 한번 고쳐보리라 이래갖고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모함 여자인 루시라고 하는 여자도 결혼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남편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남자들 다 잠자는데 살금살금 들어가서 남자 이불 걸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야, 얼마나 야해. 되게 야하잖아요. 그러고선 그 남자가 이거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달빛에 얼굴이 확 비치는데 살짝 웃으면서 나를 이불로 살짝 덮어주소서. 아주 얼마나 야한지 성경 읽다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뻔했어요. 하여간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뻔뻔하고 야하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는가? 바세바 같은 여자도요, 남편은 그리고 전쟁 나간 사이에 다른 남자 봤으니 얼마나 정말 추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애를 낳는데 얼마나 뻔뻔해. 그래도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뻔뻔하고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야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들 속에는요 꿈이 있는 거예요. 다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뻥스러운 것 같고, 꿈이 있으니까 배 밖으로 간이 튀어나오고, 꿈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정도의 꿈이 아니라 꿈도 좀 넓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80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저 모세도 써주셨는데, 갈렙도 써주셨는데, 아브람도 써주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막 85세, 75세, 80세, 이야,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쯤 되면 나라를 들었다 날 만큼 그런 모세, 아브라함, 갈렙 이런 분들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써주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이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밴드가 안 돼. 밴드가 안 되면 밴드 하는 사람 두면 돼요. 전도사 불러서 밴드 올려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섬기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빌립은 그렇게 인간적 계산을 하니까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미련해서 그럴까요? 빌립하고 친구인데, 친구면 말이 통하니까 친구고, 친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니까 친한데, 서로 이렇게 비슷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생각으로 꽉 잡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차더란 말이에요. 교회를 같이 나와,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사회생활 비슷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배웠던 인생의 경험만 의지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시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실 거 믿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인 거예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저는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옆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 옆에가 UC 버클리가 있었고 이쪽에 스탠퍼드가 있었어요. 다 명문대학이에요. 거기서 박사 받으면 앞일이 쫙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거기서 박사 받았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쓰임받는 사람이 인물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논문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끌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쫙 풀려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막히고 뭐가 얽히고 자꾸만 사고나고 문제가 생겨서 여기저기서 외면당해서 결국은 오갈 데가 없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도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빌립 그 사도 이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어요?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꼭 목사가 아니에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그러니 이런 양반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업체에 딱 있으면 그 사업체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이 막 사분오열되고 망가지고 눈물 천지고 원통하다고 막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 썩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면 이 사람 가는데 복이 쫓아다녀요. 막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살만한 곳이 돼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흉년이 오고 경제적 대공황이 와도 온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공황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도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흉년이 왔다, 경제적 대공황 때 못지않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딱 지켜주면요, 이 땅에서 뭘 좀 얻어먹겠다고 사방천지에서 대한민국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와도요 메마르지 않아요. 시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여기 있다면 거기로 서로로 날아가고, 뭐 어떻게 하면 여기로 날아가고,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맨날 다녀봤자 알곡도 안 되고요 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느라고 피곤하기만 하지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막 그냥 뭔가 막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랄랄랄랄 하고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데 방언은 열심히 잘하는데 거짓말도 열심히 잘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여간 뭔가 막 신비하다고 막 나 본다 그런데 맨날 만나면 여기저기 돈 꿔다녀가지고 돈 꾼 게 막 이만큼 쌓여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빌립은 성경을 딱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빌립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3절, 사도행전 6장 3절서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스데반 다음에 바로 빌립이 등장하잖아요.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요.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균형이 딱
잡힌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혜가 있다는 게 뭐냐? 지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혜란 뭐냐? 잠언서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서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남들이 아무게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 지혜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21장 잠언서 30절 보겠어요. 잠언서 2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나 지혜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모략이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나는 하나님만 못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 보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죄나 악이 있으면 그걸 두려워서 떠나요. 빨리 그것을 버려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괜찮을 거야. 난 똑똑하니까 괜찮아. 아니 나는 뭐 지혜로우니까 이런 건 괜찮아. 요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 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다 찾으셨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4장 7절 잠언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 최고구나. 잠언서 3장 15절. 잠언서 3장 15절 잠언서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7절 하나 둘 셋 하면 탁 나온다고요? 보세요.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게 지혜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다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탁월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사모하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은사였냐면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런데 이 빌립의 네 딸들은 다
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 집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이 다 두높게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거룩한 성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막 부러워. 하나님, 나도 빌립 집안과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러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남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내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부러움도 없고 그거에 대한 꿈도 꾸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목사님, 난 자식이 없어서요.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은사가 엄청난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8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거기에 보면 9절서부터 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작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달려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막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떠나가면 기쁨이 엄청나요. 더러운 귀신이 들었던 사람들을 쫓아내다 보면 그 귀신이 있는 데서 썩은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귀신이 딱 떠나가면 그 썩은 냄새가 싹 사라지고 향기로 확 바뀌어요. 그 사람 입에서 막 나오는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확 압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 얼굴도 시커맸던 사람이 막 얼굴도 밝게 피부도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겠어요. 이 성에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큰 기쁨이 있잖아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 마차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딱 가면 거기에 간닥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도피아 여왕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마련해 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그를 막 지켜줘요. 이런 대단한 인물인데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그곳에 교회 세우고 딱 말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립은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그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려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빌립도 은사가 있어요. 빌립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말질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다 보면 자기가 조금 뛰어나면 자기 얼굴을 확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홀딱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항상 자기를 감춰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평신도라고 차별하지 않고 목사라고 특권 없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어떻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먼저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하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은 것 맡겨도 써주셔서 감사해요. 큰 걸 맡겨도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여간 불러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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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통에도요, 6.25 때나 여수 순천의 그 공산당 반군들이 그런 난리를 떨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도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되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종이 있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혼자 얘기 다 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써주심에 막 감사하고 그러면서 들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마다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 집사도 그리고 모든 주의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우리들은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래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왜 그러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 속에 욕심이 꽉 차고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꽉 차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부담된다,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꾸만 거절하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려고 제가 주의 음성을 그렇게 크게 외쳐봤어요. 한 장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몇 장입니까? 가사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540장)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박수 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말하고, 또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에 인본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써주셔야만 이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욕심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피조물이 되어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하는 크리스찬, 꿈꾸는 크리스찬,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크리스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들어가도 큰 기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복이 넘쳐나게 하는 복의 근원, 큰 기쁨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막 터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과 같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손바닥만 했던 우리의 생각이 전 세계를 품에 안아 버릴 수 있는 생각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내 집안밖에 모르던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가슴만큼이나 커질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과 저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어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커지십시다. 하나님만큼 넓어지십시다. 하나님만큼 품을 크게 해서 쫌생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넓은 품으로 품에 안아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되 거룩하고 풍요롭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쫀쫀한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묶여 살거나 끌려 살지 않고 물질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천사의 화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교육국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아침에 빵을 봉사할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탁 드리면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슴에 탁 부딪히는 분은 거절하지 말고 아침 5시 반까지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5시 반에 나오셔서 6시에 예배가 시작돼 가지고 6시 반에서 7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처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물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도 함께 봉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5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사방의 강물이 다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이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넓은 바다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것을 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변화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